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절인데 본문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이렇게 두 본문이 있는데요.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우리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한 절 더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거듭남 세 번째로 마음의 밭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굉장히 자주 꾸는 편입니다. 잠을 잘 때마다 깊은 잠을 주무셔서 거의 꿈을 꾸지 않으신다는 분들을 보게 될 때 부러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매일 꿈을 꾸지 않을 적이 없을 정도로 잦은 꿈을 꾸는 편인데,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어느 날 제가 너무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위의 사람들을 속이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제 거짓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위의 그 진실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꿈속이지만 너무 제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말을 연이어서 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제 이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서도 그 감정의 잔상이 쉬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양심은 상황에 따라서 금방 타협을 해서 그 양심이 쉽게 더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그 안에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는 자 안에 있는 그 팔팔이 살아 숨쉬는 죄의 본성이 막 움직이고,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대로 결국은 그 죄의 본성이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양심이 안에 있지만 이것이 흐려지고 더러워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 그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하고 또 증거하는 변증이라는 건데, 변증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대규모로 모인 회중들 앞에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변호하는 그와 같은 컨퍼런스가 때때로 열리는데요. 주로 진행하는 과정이 먼저 이 강연하는 사람이 강연을 먼저 하는데, 그 강연의 내용은 이 성경의 진리를 변호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강의를 한 이후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전한 내용에 대해서 이 들었던 회중들이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강연의 내용을 듣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하기에 호의적인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강연자가 전하는 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변증 영상에서 한 질문자가 이제 강연이 끝나고 이 강연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부정적인 뉘앙스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이 뭐 이런 거예요.
도덕적인 주관적인 도덕성이 왜 나쁘냐? 뭐 이제 이런 말로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주관적인 도덕성이 왜 나쁘냐?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 당신들은 절대적인 악과 절대적인 선을 당신들의 기준으로 제시하느냐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왜 기독교에서는 사람들이 가진 본성을 악하다고 하느냐? 도대체 무엇이 무서운 것이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마치 다 악한 강도처럼 돌변할 것 같으냐? 도대체 무엇이 무서운 것이냐? 하고 공격적으로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강연한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이때 대답을 할 때 이 강연했던 사람이 역으로 한 질문을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에게 던져요. 근데 그 질문을 듣고 모든 회중들이 다 빵 하고 터집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던 그 사람도,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던 그 사람도 멋쩍은 듯이 막 웃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 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Historical examples for a second. 네, 다시 부탁드립니다. Tonight, you guys have been grappling with issues like morality and, what is right, what is wrong, and meaning. But my question is simply, why are you so afraid of subjective moral reasoning? I mean, do you think that we're all just going to start raping and pillaging just because we don't have a book to tell us what to do? I mean, are you afraid of that? Like, I'm not, because that's not going to happen. And yeah, Nazis were bad, but there were Christian Nazis and there were atheist Nazis. So I don't see, what are you so afraid of? Do you lock your door at night? Yeah. Sure. 이해되셨어요? 잘 이해 안 가시나요? 그 뭐냐면 그 질문자의 질문의 의도가 기독교인 당신들은 도대체 뭘 두려워하는 거냐? 왜 우리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냐? 우리가 무슨 잠재적인 강도이냐? 막 이러면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대답을 하기를 밤에 문 잠그고 주무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당연히 밤에 문을 잠그고 자겠지요. 그럼 왜 밤에 문을 잠그고 자냐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간단해 보이는 한 질문이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말하는 그 주장을 이제 흐리게 만드는 거지요. 진리할 만하지 못한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상상을 해볼 때 만약에 경찰과 또 군대와 같은 공적인 공권력이 사라지게 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경찰과 군대가 없어도 이 사회는 아주 질서를 평화롭게 유지하고 순조롭게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살아갈까요? 아니면 질서가 곧 깨지고 혼란과 폭력의 사태가 일어나게 될까요? 인간이 가진 본성을 다룬 여러 작품들, 소설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같이 후자의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는 작품들이 대다수인 것을 아실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양심에 비추어 보면. 지금 미국 LA와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 사태를 봐도 알 수 있지요. 물론 그 폭동 사태에 대해서 가치의 충돌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곧 혼란의 본질이에요.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어떻게 충돌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을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억압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를 무시하게 되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그와 같은 가치관이 힘을 점점 얻게 될 때 이 세상과 사회 가운데 매우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들도 옳고 저들도 옳아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은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면서 우리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지만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주장하는 모순이지요. 모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가치관이 결국 죄의 본성인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자기 중심성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본질에서의 구원이 필요해요. 모든 가치관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곧 거듭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러면 이 거듭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중요한 한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인인데 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고 윤리 도덕을 지키는 비교적 선한 삶을 살아왔는데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아직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서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진리를 처음으로 깊이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이와 같은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처절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듭남의 과정은 실제적인 영역으로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드라이하게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죄 용서의 확신을 얻게 돼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결단하게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이 반드시 있을 때 그는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두 차례에 걸쳐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아직 이와 같은 면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였지요. 자신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 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을 다룰 때 이 5절에 있는 중요한 부분은 미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이 5절 말씀에는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함께 다시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기서 뒤에 있는 성령은 곧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건 뭐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물은 무엇일까요? 이 물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뉘어지는데 이 물도 역시 성령님을 의미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한다라고
라는 해석과 또 다른 하나는 이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5절에 나오는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거듭날 때는 성령,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와 더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잘 아시지만 사진으로 나올 겁니다. 4가지 밭이 있어요. 길가의 밭과 돌의 밭과 가시떨기 밭과 그리고 비옥한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4밭에 각각 떨어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뿌려진 씨앗이 곧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마가복음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각 밭마다 뿌려지는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4가지 밭 중에서 첫 번째 길가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여러분, 길가에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의 밭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땅이 아주 딱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시 말씀하신 길가는 일하는 농부들이 계속 발로 밟고 다니는 그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가의 밭이 가지는 특징은 딱딱하다, 단단하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밭이 곧 사람의 마음인 것을 잘 아시죠? 그렇게 이 비유를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그때 그 마음의 밭이 아주 딱딱하고 단단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물과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그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영생을 소유할 수도 있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3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경우가 우리의 마음이 길가의 밭과 같이 딱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비유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씨앗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지만 어떤 밭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싹이 좀 자라나다가 그냥 그 싹이 잘라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씨앗이 잘 심기어져서 쑥쑥 자라나 열매를 맺는 이 다양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밭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장애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는 아무리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깨달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거듭나지 못하고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경우에 길가의 밭과 같이 딱딱해지게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는 교만입니다.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그런 고루한 말씀으로 여기고 듣는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3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거듭났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건 거듭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겠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땅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돌직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의 밭과 같이 딱딱해지는 첫 번째 이유가 교만이에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는 이미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별로 집중하지 않고 듣는 그와 같은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면 내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밭이 딱딱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의 문을 나가는 동시에 내 마음 안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다시 강하게 발동되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다 드렸네? 이따가 뭐 하지? 이번 주에는 뭐 하지? 학교 가고 직장에 가고 또 쳇바퀴를 돌리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겠네? 뭐 특별한 일은 없을까? 사람이나 좀 만날까? 운동을 좀 다시 시작해 볼까? 이와 같은 생각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평소에 생각하는 그 생각들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 안에는 세상과 관련된 것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 안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내 마음은 길가의 밭과 같이 아주 딱딱한 상태에 있는 거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이유는 이것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신앙의 면에서 우리가 미혹되어서 속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미혹이 되어서 속기 우리가 쉽냐면 감정적인 흥분에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 받았다는 이 결론을 우리의 감정이 흥분이 되는 것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탄이 가장 많이 그 교회 안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주의입니다. 감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 사람들을 흥분시킵니다. 찬양을 열광적으로 부르게 하든 기도를 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게 하든 주최를 하는 측에서는 풀세트의 악기, 화려한 조명, 감성적인 멘트 등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리게 해서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감정적인 흥분에서 오는 경험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저 열광적으로 예배를 하고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변화되는 점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열광적으로 드리지만 인격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되어서 그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감정에 속는 미혹에 계속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문제가 뭐죠? 무엇을 튕겨내는 거죠? 말씀을 튕겨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감정의 흥분만을 추구하고 내가 조금 감정이 올라갔으면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한 주, 한 달, 1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내가
내 영혼이 그 사탄의 감정주의라는 미혹에 빠져서 헛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진짜 주의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의 흥분과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진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단해야 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말씀이 핵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길가의 밭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여러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함,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가치관, 감정의 흥분만을 추구하는 미혹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와 같은 마음의 밭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움직일 수 있지요. 근데 거기에서 딱 스탑, 멈춰버려요. 말씀을 듣고서 정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들은 말씀들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말씀, 삶의 그 말씀을 깊이 적용하지도 못하고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다시 멋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된다면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마주하실 수 있도록 지금 그와 같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단하셔야 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찰스 스펀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을 알고서 이와 같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신데 제가 글을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런 사실은 종종 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주일날 결코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도들과 나란히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찬양의 날개를 타고 하늘에까지 오르지도 않는 것 같고 죄를 고백할 때도 진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언제쯤 장차올 진노나 자신들의 영혼이 미래에 처할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까요? 그들의 심령은 새와 같습니다. 목사들은 그들에게 설교를 하느니 차라리 돌 무더기에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무감각한 죄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입니까? 노스로 된 이마와 강철 심장을 향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꾸준히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갑니다. 죄와 무감각 속에 점점 빠져들어 갑니다. 여러분은 성경 구절의 뜻을 파악할 수 있고 여러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감추어진 의미, 거룩한 생명은 여러분에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길에 바로 그 좁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가까이에 있고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볼 뿐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발걸음은 내딛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악한 상태에서 여러분을 건지셔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단단한 길가를 부서뜨려 주옵소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 밭으로 남아있으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딱딱하고도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를 함으로 죄 사함의 확실을 얻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경험한 이들은 자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물론 그 성장의 모습이 아주 더뎌 보일지라도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자라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같은 모습에 이르지 아니한 마음의 밭이 바로 내 마음의 밭의 상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변하여서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이 심기어져서 변화가 일어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끝머리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이루신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일컬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모든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 샘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물이 나왔지요.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을 값없이 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지요. 이러한 한 가지 조건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입니까? 목마른 마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목마름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거듭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마음, 필수적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목마른 마음, 곧 갈망이에요. 여러분, 이 갈망의 마음이 없이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뭔가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목마른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교회 다니면서 성실하게 종교생활 하면 되는 거지. 뭐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간절함과 갈망의 마음이 없이 그냥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갑자기 이 사람이 거듭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조건들을 다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자면, 그와 같은 갈망의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가 어렵지요. 어려울 거예요. 갈망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거 아시죠? 인격적인 분이세요. 갈망의 마음이 없이 그냥 종교생활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할 거야,
해서 아무런 갈망도 없는 사람을 멱살쥐고 끌어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도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선물하는 자가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한 가지 자격은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목마름이자 갈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읽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곧 구원과 거듭남이라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분명히 전하는 말씀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갈망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갈망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이 흐르고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하심의 감격이 넘쳐 흐르고 내가 자원하여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이후의 삶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 결단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과 관련하여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마른 마음이에요. 갈망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한 함께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거듭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거듭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갈망의 마음, 목마른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설교 영상인데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일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간증하는 그와 같은 영상인데요. 이와 같은 간증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상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Let me give you a story and then we'll go on to the next indictment, but a story that is one of the most precious moments in my life as a Christian. I was preaching in Canada, just actually they told me it's like 30 kilometers from Alaska. There were more grizzly bears in the town than there were people, really. It was a little church of about 15, 20 people, and I was preaching. And right when I got up in the pulpit, this mountain of a man walked in his 60s, early 70s, but just a mountain of a man. He could have whipped every one of us in this building. And as I preached, as I saw his face, I just threw everything away and started preaching the gospel. He was the saddest human being I've ever seen. Just gospel, gospel. And when I got done, I walked right from the pulpit to him. I said, "Sir, what's wrong? What's troubling your soul? I've never seen a man so sad and downhearted in all my life." And he pulled out a manila envelope, and it had some x-rays, which I couldn't understand. But he said this, "I just came from the doctor. I'm going to die in 3 weeks." That's what he told me. Now, I have lived all my life on a working cattle ranch. You can only get there by float plane or riding horses across the mountains and all this stuff. He said, "I've never been to church. I've never read a Bible. I believe there's a God. And one time I heard somebody talking about some guy named Jesus." He said, "I've never been afraid of anything in my life, and I am terrified." I said, "Sir, did you understand the message, the gospel?" He said, "Yes." Now, what would have a great majority of preachers done at that moment? Well, would you like to ask Jesus to come into your heart? That's what they would have done.
I said, sir, you understood it? He said, I understood it, but is that it? Is that just... He said, a child could have understood that. Anybody. Is that all it is, that I understand it and I pray, or... I said, sir, you're going to die in 3 weeks. I have to leave tomorrow. I will cancel my plane ticket, and we will stay here over the Scriptures, wrestling and crying out to God until you are either converted or you die and go to hell. And so we began. I began in the Old Testament, New Testament, every verse of Scripture dealing with the promises of God regarding redemption and salvation over and over, time after time, reading John 3:16, praying for a while, crying out to God, questioning the man regarding repentance, regarding faith, regarding assurance, working till Christ be formed in him. And then finally, just exhausted that evening, there was no breakthrough. There was nothing. And I said, sir, let's pray. We prayed. I said, sir, read John 3:16 again. He said, we've read this 1,000,000 times. I said, I know, but it's one of the greatest promises of salvation. Read that text again. And I'll never forget, he had my Bible on his lap in those big mountainous hands of his. And he said, okay. He sai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Oh, I'm saved. I'm saved. Brother Paul, all my sins are gone. I have eternal... I'm saved. I said, how do you know? He said, haven't you ever read this verse before? What was going on? A working of the Spirit of God. Instead of those little tricks you try.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보신 설교가 그 21세기 최고의 설교라고 평가받는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제목의 설교인데요. 약 2시간 정도 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수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보아야 한다라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카톡방에 공유를 드릴 테니까 2시간 투자하셔서 꼭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망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갈망의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단단해진 상태에 있다면 그와 같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겠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분별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이때에 정말 무엇이 성경적인 설교인지 바른 말씀인지 분별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저 앞에서 말하는 말씀이 성경적인지 분별해야 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늘 부드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분별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부드러워야 해요. 그것이 곧 갈망의 마음과 목마름을 가진 자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더가스펠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이와 같은 갈망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얼마든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내 영혼의 상태가 아직 거듭나기 이전이라고 진단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2가지였어요. 갈망의 마음과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물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의 마음으로 들으시고 읽으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지난주 예일대에서 간증을 했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가 마지막에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될 때 갈망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찾는
그와 같은 영혼의 여정의 기간을 얼마 정도 가졌다고 했지요? 그 사람은 6개월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그와 같은 과정을 겪은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그와 같은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까지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가까이 하셔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이것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알 거예요. 양심이 있으시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진단하시고 갈망의 마음을 가지시고 금식을 하시든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태신앙, 내가 예전에 수련회에서 눈물 흘렸던 거, 특별한 은혜 경험했던 거 아시죠?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내 지금 삶에서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모두 다 가짜입니다. 내 지금 삶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경험들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영혼을 진단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 좁은 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청년부터 작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기억하시고, 좁은 문을 통과했다는 확증이 있는 것은 그 다음 이후의 문제이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까지 갈망의 마음으로 그 영혼의 여정의 기간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